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곳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과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되죠. 왜 부활해야 되는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죠. 왜 죽으셔야 되는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날마다 특별히 부활주일 그 하루만 부활의 그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과 17, 19,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죠?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19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거기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럼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겠지만, 안 믿어지는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뭘 놓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가장 큰 것은 바로 뭐냐? 안 믿어지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꼭 알아야 될 건 바로 뭐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왜?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종교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이력서 낼 때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 뭐 불교, 뭐 천주교 이렇게 쓰는데요. 그냥 일상적인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요, 복음과 종교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교리를 믿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는 바로 뭐냐? 인간이, 한마디로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럼 종교는 바로 뭐냐? 종교는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종교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무당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말이 뭐냐? 당신처럼 당신 자녀들이 분명히 또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가장 싫어하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그 말 제일로 듣기 싫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섬기면 섬길수록 뭐요? 심각한 문제가 자꾸 온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지금이야 잘 모르지만요. 옛날에는 시골에 보면은, 시골의 동네에 보면 특별히 신주단지를 놓고 섬기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아프고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기도받고, 그 집에 가서 빌고, 그런 집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가문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나를.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복음은 바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오늘 우리를 말하자면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이게 종교하고 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내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누구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행위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네? 행위는요, 우리 사람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지만은요, 구원은 절대로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그래 오늘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뭘 주셨다고요?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뭐요? 요한복음 성경 5장 24절 말씀.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누구를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고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선물. 선물은 내가 요구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한마디로 해서요, 강요해갖고 내가 빼앗는 겁니다. 맞아요. 들려요. 선물은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냥 딱 받는 거. 아니, 왜 이걸 나한테 주세요? 아, 내가 나에게 선물로 주는 거. 이것을 나에게 선물로. 이게 선물이라니까요. 나에게 뭐 사줘라, 뭐 결혼기념일이 뭐니까 뭐 사줘라, 그거는요, 그건 강요예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하고 그냥 달라고 해서 받는 거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면은 그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성경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를 말하자면 어디서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가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남의 물건, 남의 나귀를 갖다 그냥 무조건 끌고 오면 되나요? 그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지. 오늘 그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왜 끌고 가냐? 왜 이걸 네가 가져가냐?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누구요? 그리스도. 누가요? 하나님이.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한테 쓰임받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냐. 그러려면 그릇이 준비돼야 되겠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스포츠 감독이 선수를 뽑는데 아무나 데리고 갑니까? 안다고 데리고 가요? 내가 너 잘 아니까 너 와서 해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포지션에, 그 사람이 어디에 합당한지, 그 사람이 어떤 데에 정말로 중요한지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뭐 야구나 이런 스포츠 이런 걸 보면 어떤 사람을 돈 많이 주고 데리고 가요? 예? 그 감독이 원하는 그 포지션에 중요한 그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사실입니다. 달라는 대로 줘요, 연봉을. 왜요? 야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 타자도 다 중요합니다. 뭐 공 받는 사람, 수비도 다 중요해야 되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입히는 게 바로 뭐예요? 던지는 투수죠, 투수. 여러분, 그래서 그 시합에 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릇 준비.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진열장에 많은 그릇이 있어요. 싱크대 안에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항상
많이 사용하는 그릇이 있고요. 이사 갈 때 옮겨고 한 번도 만지지 않는 그릇도 있어요.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 진열된 그릇보다는 주인의 뭐요? 쓰기에 합당한 그릇, 깨끗한 그릇.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네?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좀 대하면 편한 사람이 있고요. 어딘가 모르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 왜? 항상 부담스러운 거야. 이 말도 잘못하면 또 시험들, 말 잘못하면 또 상처받고, 또 너 말 안 하면 또 그러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니.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항상 어떤 관계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편한 사람이 있어.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또 만나고 싶고. 근데 이상하게 만나면 이상하게 짜증나고 만나면 싫어.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뭐요? 쓰임받는 그런 사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뭐하기 위해서요?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5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 부부나 부모나 자녀의 관계나 이웃이나 항상 어떤 관계를 누려야 좋아요? 화평을 누려야 좋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보면 짜증나고 보면 도망가고 싶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아는 사람 중에 저 사람 만나면 그래 도망가잖아요. 피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저기서 오는데 저 사람 꼭 만나야 돼. 찾아가는.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믿습니까? 누구와의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화평의 관계가 돼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오늘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크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비밀이라는 거 바로 뭐예요? 알려지지 않은, 알려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 하나님 말씀해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라. 뭐가요? 십자가가.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뭐요? 멸망하는 자들은 뭐 하라고요? 미련한 것.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요, 비밀이 아니면은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힘없고, 돈 없고, 약한 사람은요, 여기 못 온다니까? 왜? 다 지키고 있을 건데? 문 앞에서? 근데, 돈 없는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자가. 왜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니까. 뭐가?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다른 거 외에는 알기를 작정하지 않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바울이 무식해서 이런 말 하나요? 바울은 5살 때부터 가마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익혔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러죠.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랬어요. 바울을 보고. 한마디로 바울은 또 말하자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에 능통하고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말하자면 그 앞에 맡겨놨다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보았어요. 누가? 바울이. 그런데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해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 내가. 그때 깜짝 놀란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게 하죠? 네?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를 만나게 하죠. 거기 가서 이제 안수받고 나서 이제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완전히 바울은 바뀌어버린 거 있죠. 복음 외에는 내가 다른 거 말하지 않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겠다고 40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네? 누구를 죽이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 걱정할 거 없어. 우리 렘넌트들 지금 어려움이 있다? 걱정할 게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이 잘못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갔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잘못이 없는 지금 어려움이 왔다? 괜찮아요.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서 지금 그렇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지금 어려움이 왔다. 아무 문제될 게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다시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바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말을 해줘도.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교회 가면 뭐요? 밥 나오냐? 떡 나오냐? 왜 교회를 맨날 다니냐?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같이 있으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만큼 기도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뭐같이 되었더라?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때 기도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참기 힘든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서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졸다가 자고 있었어.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뭐요? 뭐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험 들은 사람 보세요. 기도하면서 시험 드나? 절대 안 해요. 시험 들을 때는 언제나 기도 안 할 때입니다. 시험 들 수밖에 없다니까, 기도 안 하시면. 왜? 사단은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관에 집어넣고 못 땅땅 박아둬요. 말이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 주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단다면, 비밀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한다?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뭘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뭐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왜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책도 많이 쓰고 그보다 또 초대 문화부 장관 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어령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딸이 전화가 왔어. 미국에서. 아빠, 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왜? 암 걸려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가 그 말, 딸이 그렇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딸이 그 전화는 너무 편한 거야. 야, 죽는다는 그렇게 너는 걱정이 안 되니? 예, 아빠 나는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천국 갈 거거든요. 그 말에 충격 확 받은 거예요. 왜? 이어론 교수는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배운 거 많고 책 많이 읽고 책 많이 써도 누구를 모르면 하나님 뭐 제 말이 아니죠.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은요 많은 고생 가운데 목사 신학도 하고 목회도 했고 선교 활동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딸이.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뭐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조금만 먹으면 죽을 일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나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바로 뭐냐? 정말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믿고 정말로 나가 있느냐 이거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즉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그래서 한나는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힘듭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놀아요? 그냥 놀면 됩니까? 아니요, 그럼 바보예요. 내가 지금 뭘 할 것인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 뭐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믿습니까? 뭐 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뭐 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요? 확증하셨느니라.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한 것이라? 구원을 받은 것이. 곧 같이 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확실히 믿고 나가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지켰으니까 부활을 했다.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건요 대학교 가면 교수들이 저를 잘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누구에게만? 우리 사람에게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 아까 함께 봉독한 말씀, 근데 창세기 3장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한테 꼬임에 넘어갔어요? 뱀은 바로 뭐냐? 성경에서 사탄.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간교한, 여러분 사람들도 간교한 사람들은 참 얼마나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주신 언약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설마 했겠죠. 예. 뱀한테 뱀이 안 죽는다 그러니까 뭐같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세상의 말은요 달콤한 말들이 많아요. 노력하면 된다. 네 자신이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합시다.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누구?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대를 할 수가 없다니까. 왜?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누구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는 바로 인간이시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초에 말씀에 계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뭔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이고, 요새 물가금도 왜 이렇게 다 오르고 살기 힘든데 무슨 감사는 개떡. 그렇습니까? 돈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돈은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게 행복을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통장에 돈이 좀 항상 있고, 호주머니 항상 다닐 때마다 막 돈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고 걱정이 안 된다는데, 여러분, 요즘 돈 갖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요즘 카드도 갖고 다닐 것도 없어요. 뭔데요? 핸드폰 하나만 갖고 다니면 다 돼. 거기다 심어 갖고 다니지. 뭘 카드 갖고 다니고 뽑고 빼고 그럽니까? 그냥 핸드폰 하나 갖고 다 결제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저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골로새 2장 15절 다시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뭘로 이기신다고요? 어떤 사람들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뭘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정말로 믿고 나간다? 걱정할 거, 염려할 거 없다니까. 뭐예요? 모든 거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건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계획 세운다고 되나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의 비밀. 왜? 지난주 부활주일 지키면서 우리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게 뭐냐 이거죠. 이 비밀을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 했다?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는 삶이 어떤 자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 이 몸도요, 언제 아픈지 아냐면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고 원망스러워, 그럴 때 아픈 거예요. 내 몸이 어떤 때 건강하다고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맛을 본 사람은요, 해요. 근데 그 맛을 못 본 사람은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운동하냐고,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그럼 죽어야지. 그럼 시간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필요한, 내게 맞는,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오늘 우리는 왜 그래야 되냐? 왜 우리가 건강하게, 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증인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도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살아가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송하겠습니다.